네, 할렐루야. 네,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토기장이 교회와 또 우리는 교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림이 참으로 기쁨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모여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며 예배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시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한 몸 되게 하실 주님의 은혜에 우리 박수로 모든 걸 올려드릴 수 있게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보혈로 탄생한 교회,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함께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어린 양의 피로 태어나 어린 양의 피로 태어나 예수의 심장으로 숨쉬며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나 너는
존귀한 주님의 몸 그분의 마음과 시선으로 길 잃어버린 세대 위에 복음으로 타오르는 가슴 안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서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런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린 성벽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그네 감사하며 고백합시다. 어린 양의 피로 태어나 어린 양의 피로 태어나 예수의 심장으로 예수의 심장으로 숨쉬며 생명의 말씀으로 자라. 너는 존귀한 주님의 몸 그분의 마음과 시선으로 길 잃어버린 세대 위에 복음으로 타오르는 가슴 안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서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런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린 성벽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살아나리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너는 교회가 되어라. 소망이 되어라. 사랑스런 주의 신부 너는 주님의 꿈 무너져 내린 성벽 죽어있는 마른 뼈들 다시 하나로 이어져 성령의 생기로 주님의 행하심을 찬양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관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우리에게 승리 주셨도다. 주 우리에게 승리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주님의 행하심을 찬양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리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리니.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박수로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그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그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교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였사오니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이 한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한 몸임을, 하나임을 더욱더 기억하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같은 말씀 안에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어 우리가 한 몸으로 살아가기 부족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서 오늘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는 27번 시편 51편입니다.
네, 성시 27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네, 김장호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 잘 받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악한 이 시대의 가운데 거룩한 옷으로 입혀주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산제사의 제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토기장이 교회와 연합하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목사님의 수술을 잘 마치시게 하시고 회복하는 가운데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다하여 주시어서 깨끗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선한 양심과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 실현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 몸 된 하나가 됨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풍성한 복된 삶이 되길 원하오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주시는 말씀 잘 받아 은혜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송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우리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네, 풍성하고 이렇게 찬양 소리가 뜨거울 줄이야.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토기장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는데요. 토기장이 교회 다시 한 번 더 환영합니다. 후후! 네. 자, 이제 문을 걸어 잠궈서 문을 잠궈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계셨군요. 네. 네. 우리 함께 몇 주 동안 우리 함께 목사님 회복될 동안 함께 예배드리면서 같은 말씀 안에 같은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교회 가입 신청, 우리 노회의 지금 신청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립 예배까지 드려야 정식적으로 소속이 되는데요. 그때까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식사는요, 오늘 우리 김밥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마치시고 여기 로비에서 함께 식사 교제하시고 자유롭게 교제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교회 지체들은 우리 식사 교제 후 나중에 이제 뒤에 우리 지난주에 식과까지 마무리했으니까 오늘은 전체 리뷰를 한번 다시 상기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지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토기장교회 특별히 오셨는데요. 우리 이상일 목사님이 수술이 잘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일 목사님이 회복하셔서 이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우리 귀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이상일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이상이고요.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22절까지를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로 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교회는요,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의 암송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 나와서 지난주 요절 말씀을 함께 암송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번 주는 성도님들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네, 자 서시고 앞에 서시고 자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똑바로 드시고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는 선한 일에 한줌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는 가르게 하시고 골로새서 1장 10절 말씀. 아멘. 자, 여기 선물 있습니다. 선물 박수.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쉽지 않았네요. 다음 주는 우리 토기장이 교회 어린이 친구들도 함께 참여하며 선물이 있습니다. 있나요, 지금? 잠깐 나오실래요? 여기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어이구. 요. 자. 아이고, 미안해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레크레이션 시간이 되어버렸네요. 전달해 주시고, 네. 원하는 맛으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우리 꼭 함께 암송하면 좋겠습니다. 요 암송 구절은요, 요 주보 끝에 있는, 오늘은 에베소서, 오타가 났네요.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요 말씀 우리가 함께 암송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희 우리는 교회가 예배 드리는 장소가 바깥쪽입니다. 로비에서 저희가 늘 예배 드려요. 그래서 오늘 이제 토기장이 교회를 맞이한다고 여기서 새로 세팅을 시작했거든요. 좀 새로운 마음입니다. 되게 긴장되는 이유가 여기 또 있어요. 토기장이 교회가 온다는 사실에 또 긴장도 되고, 또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느낌이어서 또 긴장이 되고, 조금 하나님께서 약간 좀 느슨해진 나사 시기 가운데에, 이 느슨해진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긴장의 끈을 이제 약간 쪼으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공간 너무 좋죠, 그죠? 그래서 우리 리드인 여기 유라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운영하신 학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라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지역 우리 함께 한 몸 된 교회, 그죠? 이 리드인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이 새로운 마음 안에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예배드림이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가 많은 감사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의 제목들이 참 많지만, 그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에게 참 감사의 제목이라 함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을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도 없던 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내용이 우리에게 참 감사의 내용이고, 그 감사의 내용뿐만 아니라 구원의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를 한 몸 한 가족 하나 되게 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신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한 몸됨을 우리가 이 시간을 함께 누리고 주님 안에서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또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은 이 그 지역 교회 연합이 참 쉽지 않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 복음과 교회론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의 관점과 교회론이 서로가 다르니까 참 연합하면 서로의 각자의 소리를 내고 각자의 생각만을 고집하고 하면서 연합의 힘듦을 느낍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도콜이라는 팀을 사역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청소년들 수련회를 많이 가요. 그러면 그 청소년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실상 사역자들이 연합해서 청소년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찬양은 저희가 맡고 말씀은 또 어떤 목사님이 오시고 그 교회의 교육자가 또 기도를 인도하고 친구들을 섬기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또 투입되고 선생님들과 사역자들이 연합해서 청소년들을 섬기려고 모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가운데 오는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는 막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막 찬양을 해요. 근데 메신저로 올라오는 목사님들 뭐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저희가 사역 갈 때마다 한 번씩은 막 복음의 관점으로 찬양을 막 크게 신나게 선포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씀이 다른 데로 흘러가요.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있고, 또 기도회를 하는데 갑자기 막 감동적으로 막 눈물 흘려야 은혜 받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애들은 그러니까 눈물 흘리려고 어떻게든 막 이제 끌어내려는 막 그런 사역자들도 있고, 선생님들은 또 기도회 뒤에 또 많은 프로그램을 또 진행해야 되니까 한 몸 되어서 함께 중보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 빨리 그것을 기도를 끊어버리고 또 뒤에 프로그램을 인도하려고 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의 마음과 복음과 교회론의 관점, 서로의 또 사역적인 마인드가 서로 다르면 이 연합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청소년을 섬기려고 하는 좋은 마음으로 모였다 한들 참 이 연합이 쉽지 않음을 좀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으로 그렇지 않음에 참 감사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뭔 말을 해도 제가 해도 알아들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함께 교회론을 함께 배웠고 또 복음의 기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이 복음을 함께 알았기 때문에 참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히려 걱정이 되는 것은 너무 잘 알아서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잘 알아서 제가 혹시나 실수를 할까봐 이런 걱정이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할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광의 복음으로 탄생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 복음의 관점 안에서 교회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고 우리를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 복음의 관점 안에서 복음과 교회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아까 우리 친구들이 그 암송한 것처럼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지금 강의를 좀 하고 있었는데 잠깐 멈추고 이 함께하는 시간 동안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단순히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님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교회는 천국에 가기까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는 정도의 임시 보호소가 아니죠. 대피소도 아닙니다. 그 정도로 여기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이죠.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 자체가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이제 우리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통치를 받으면서 하는 우리 존재 자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의 구호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복된 통치를 받으며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태어났습니다. 믿으시죠? 우리는 이제 개인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한 세 사람, 우리가 새롭게 지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개별적인 사상과 그런 신념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해요. 다시 말하면 개인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집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2장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를 한 세 사람으로 뭐 했다고요? 지었다고 말씀하세요. 짓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크티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서 사용되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다시 한번 우리가 태어났고 창조되었다라고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인류라는 것이에요. 앞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피로 태어나, 그리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행하신 일들을 막 찬양했잖아요. 이 일들이 바로 교회를 탄생하게 하신 그 모든 일들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없던 새로운 존재, 각가의 신념이나 행동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 한 몸이 되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성경의 기준으로 우리는 하나 한 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분리될 수 없는 존재론적으로 한 몸인 것이 교회인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를 하나 한 몸, 함께 연결되어 지어져 가는 존재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 보면 왜 깨지고 분열되고 분쟁이 일어나고 또 목사를 막 쫓아내는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살펴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면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말씀을 모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무지에서 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의 결과가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깨지고 분열되고
서로 막 시기와 질투와 쫓아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에요? 거짓 믿음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죠. 거짓 믿음이라 하면 무엇이겠어요? 여전히 교회는 다니고 있으나 자기 중심이 팽배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에 주되심을 거부하면서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이 우선시 되어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한 몸이란 것을 받아들이기도 싫고 내가 인정하기 싫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사랑하지도 않고 분열을 오히려 뒤에서 조장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회가 그럴 수는 없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분열이 생기는 이유가 이런 것들에 있지 않겠습니까? 이 또한 사단의 계략일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략일 것입니다. 말씀을 가리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계략. 우리 수련회 때 봤잖아요. 그 뭐였죠? 무슨 수련회였죠? 무슨 연합 수련회? 귀신 연합 수련회 봤잖아요. 그 개들의 계략이 그거잖아요. 맞죠? 계속 말씀을 못 보게 하고 안에서 막 분열을 일으키게 하려고 같이 모여서 막 수련회하고 이런 내용들이었잖아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략일 거예요. 말씀을 가리고 또 서로 안에 분쟁과 미움을 막 삭트게 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사단의 방법이 있겠지만 외부적인 핍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내부의 연약함을 건드려서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략도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성경을 근거한 우리의 존재에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한 몸의 많은 지체로서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하나된 주님의 몸된 교회적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실을 알 때요,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서도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더욱더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는 이 존재 자체를 늘 인식하고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교회에서 누리고 또 교회로서 아직 완성되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3주 동안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승리하는 교회, 우리가 하나다, 함께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자들이다 라는 내용으로 함께 승리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이고, 다음 주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드러내는 공동체가 어디냐? 교회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되는 교회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교회의 자랑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뭐 어떤 프로그램이 되겠어요? 어떤 건물이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아는 이 성경적 교회를 좀 압축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승리하는 교회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승리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저는 스포츠가 먼저 떠올라요. 승리에 가장 적합한 스포츠. 그래서 저는 이제 TMI지만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말씀운동연합 목사님들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맨날 다치고 오시고 이러시잖아요. 저도 축구를 좋아해요. 근데 저의 뿌리 깊은 곳에 저의 원픽의 스포츠라 하면 야구예요. 하는 것도 좋아하고 보는 것도 좋아해요. 지금 삼성에 또 올라갔죠, 그죠? 할렐루야. 그렇다고 그렇죠. 이 삼성에 참 믿는 사람들이 많아야 될 건데 하여튼간에 이 야구를 처음 접했던 계기는 이 어릴 때 기억인 것 같아요. 이제 친구들과 함께 여기 시민구장에서 가서 막 애들이랑 막 라면 먹고 야구 그때 뭐였죠? 룰도 모르죠. 라면 먹으면서 애들이랑 같이 자전거 타고 가서 막 보고 막 응원 문화에 막 취해가지고 보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문화 안에서 이제 막 자라온 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서 토박이 대구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구를 연고지라는 모든 팀들을 다 좋아하거든요. 뭐 대구 FC나 저는 뭐 맨체스터 이런 거 몰라요. 저는 대구 FC를 제일 좋아하고 삼성 이 기업을 내게 되나요? 이렇게 라이온즈를 제일 좋아하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라이온즈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유일하게 이 10개 팀이 있거든요. 프로야구에 10개 팀이 있는데 유일하게 파란색을 사용하는 팀이 대구 연고지의 라이온즈 팀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한화라는 팀이 파란색 옷을 입고 많이 승리를 거둬서 배가 좀 아팠는데 이 파란색 보프를 좀 받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10개 팀 중에 유일하게 파란색을 사용한 팀이 우리 팀이에요. 우리 팀이라고 해도 안 되겠죠. 여기 지역에서 모였으니까. 저는 오늘 좀 이해해 주세요. 오늘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전 대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푸른색 이제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은 푸른 피가 흐르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 안에는 이제 푸른색 피와 그리스도의 피가 함께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가 섞이면 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의 피가 또 더 강하게 있기 때문에 살아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파란 피와 그리스도의 피로 함께 살아가는 전데요. 정말 이 두 피가 섞여서 함께 우리가 정말 이 야구를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이 야구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야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론을 한번 쉽게 재미있게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해요. 이 야구만이 가진 철학이 되게 재미있거든요. 혹시 여기 제가 알기로도 토기장이 교회 야구 환자가 있다고 들었는데 누굽니까? 할렐루야. 무슨 팀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얘기가 되겠네. 오늘 다른 팀이었으면 오늘 뭐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죠. 하여튼간에 이 야구가 가진 철학 중에 재밌는 철학 하나가 뭐냐 하면 사람이 들어와야 점수가 나는 유일한 스포츠예요. 육상 이런 거 말고요. 점수가 나는 유일한 스포츠가 야구예요. 사람이 들어와야. 그래서 이런 재미있는 철학이 야구만의 철학이 있는데요. 이 야구의 이 모든 특징을 통해서 이 교회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교회론을 우리가 좀 재미있게 다시 한번 좀 기억하고 상기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이 교회는요. 네. 우리 이거 처음 쓰거든요. 어린이 주일이로 처음 써서 교회의 특징의 첫 번째는요. 새로운 소속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모든 스포츠가 그렇겠지만 야구도 마찬가지로 매 시즌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스토브 리그예요. 자기 팀에게 맞는 선수들을 사고 또 우리 팀에 맞지 않은 선수들을 또 팔면서 함께 이 거래가 성사되면서 시즌을 준비하거든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신인 선수들이에요. 대학생들, 고등학생들을 그 구단에서 제값을 주고 자신의 팀으로 와서 키우는 거죠. 키워서 우리 팀의 승리를 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음 드래프트를 시작해서 이제 시즌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새로운 팀으로 와서 새로운 마인드로 선수들은 이제 새 시즌을 시작합니다. 고등학생 선수들이 프로팀에 왔으면 고등학교 때의 습관과 고등학교의 때의 자기의 그런 플레이가 그대로 이어져 갈까요? 아니라고 봐요. 프로에 온 만큼 더 훈련하고 프로에 걸맞는 더 모습으로 더 연습하고 승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새로운 마음으로 임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의 교회의 존재, 교회의 특징이 첫 번째 나타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소속이 바뀐 자들임을 처음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값이 지불되어서 소속이 옮겨진 자들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는 모든 죄의 값을 속량받아서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믿으십니까?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이제 소속이 바뀐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생명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은요. 사망이 아니라 이제 생명이고요. 어둠이 아니라 빛이고 옛사람의 습관이 가득 찬 모습에서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바꿔주셨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다니나 십자가 복음은 뭐 새신자 그 전도 행사 때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복음의 내용을 너무나 이제 그 희미하게 해석시키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는 365일요. 우리는 복음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를 어떤 자 되게 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셨는지를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는 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과 전혀 다른 본질과 정체성을 가진 소속이 바뀐 자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주님께 속한 자들 된 것이죠. 하늘에 속한 자들 된 것이에요.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자들이었어요? 본문을 보시면 우리는
비참한 자들이었어요. 이 비참한 자를 표현할 때 우리가 봤던 13절 앞절의 말씀을 보면 11절에는 우리를 멸시받던 자들이라 말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이라 말하고 주님의 백성과 상관없는 외인이라 말하고 소망이 없던 자들이라 말하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라고 우리를 설명해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기 앞에 원래 원문을 보면 그러나가 붙어 있는 거 아시죠? 완전히 이 막 뭐죠?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전에 우리가 이렇게 소망도 없던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도 없던 우리가 이제는 동일한 권리를 얻은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밖에 있던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되었다. 외인이었던 우리가 가족이며 소망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는 카할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헬라어로 단어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는 이제 에클레시아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이 단어를 그렇게 쓴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라고요?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소속이 사망이 왕노릇하던 그 자리에서 생명 안에 왕노릇하는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드래프트 된 거예요. 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답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모습이 바로 교회답게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한 팀이 된 그 팀은요, 같은 목적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어떻게 그 안에서 분쟁과 분열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소속된 팀의 분위기를 깨트려서도 안 되고 이전 팀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노 터닝 백이에요. 돌아갈 수 없는. 그래서 정말 복음적이지 않는 영화 대사가 있잖아요. 나 다시 돌아갈래 막 있잖아요. 정말 이 그 복음과 상관없는 영화 대사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까딱하면 돌아갈 수도 있죠. 우리의 실수하면. 그죠? 우리가 아직 주되심을 거부하고. 하지만 주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의 핵심과 중심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교회적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소속이 바뀐 자답게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소속이 바뀌었다면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전에 주되심을 거부하며 자기 중심이 가득했던 이 인간이, 이 죄인이 이제는 그리스도로 한 몸 된 원팀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한 몸의 많은 지체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의 관점은 내가 아니라 우리 지체들, 또 우리를 한 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에 동참되어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트레이드 되었고 소속된 팀 안에서 열심을 다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의 특징,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소속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제 우리가 예전 소속, 예전 팀, 내가 좋아하던 옛사람의 모습 여전히 남아서 이 팀에서 해방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팀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특징 두 번째는요, 같은 유니폼을 입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스포츠 중에요, 감독과 선수와 코치진이 다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하는 스포츠가 뭔지 아세요? 야구 나와요. 지금 야구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죠? 축구를 생각해 보죠. 코치진이나 감독은요, 정장이나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어요. 유니폼은 그 선수들만 입고 있거든요. 모든 스포츠 한번 보세요. 그 감독들이 선수랑 똑같은 옷 입고 앉아 있는 스포츠는 유일하게 야구가 유일해요. 보시면 아시겠죠. 이 감독이거든요. 감독이고 코치진이 있고 선수들이 있고 다 똑같아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같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 같은 정체성, 같은 한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린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제 소속이 바뀌었다면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유니폼이겠습니까? 바로 신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주님의 모든 것을 받아서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유니폼을 입은 믿음의 공동체요. 하나된 공동체이며 한 몸 한 가족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임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 유니폼의 의미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이 옷을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이 채색 옷을 입은 이 신분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봤던 골로새서를 봤던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 신분과 정체성을 나타낸 것이 옷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같은 유니폼인 그리스도로 옷 입은 교회라면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분의 변화가 있어요. 이제는 어떻게 신분이 변화되었습니까? 19절 말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함께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그리스도로 옷 입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분리되어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함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한 팀이라는 거예요. 한 팀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만 이 팀, 저 교회는 저 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교회들이 한 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 교회의 경쟁 상대는 저 옆에 있는 더 대형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맞죠? 아까 제가 뭐 문자 걸어 잠궈라 이렇게 진짜 농담인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죄송한 얘기지만 다 그렇지는 않지만 뭐 사랑하는 마음에서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관심사는 몇 명 모이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낫네, 그 안에서 알게 모르게 약간 비교하는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경쟁 상대는 옆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상대해야 될 것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사단,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못하게 하는 그런 사단들, 그죠? 악한 세력들 가운데 우리가 한 팀으로 같은 그 복음의 진리로 승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 신분의 변화, 그리고 정체성도 변화되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죄인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의인으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시겠지만 먼저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먼저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에요.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당신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는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원팀인데도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 이것은 교회와 맞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는데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생각의 차이로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원팀의 모습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임을 기억하여서 이 사랑, 저 지체를 사랑하기 너무 힘들어요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수 있는 신자로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유니폼 버프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파란색을 입었던 그 이글스가 대전팀이요, 승리를 연속적으로 막 거뒀어요. 그래서 푸른 한화라고 불렀거든요. 푸른색은 우리의 고유의 색깔인데 그거죠. 그래서 막 이 푸른색에 뭔가 있다 이렇게 막 생각했었어요 그때.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음을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고 우리는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여김의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할 수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다, 사랑할 수 없다가 아니라 사랑할 수 있다로 여기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연합의 신비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같은 유니폼을 입은 자답게 같은 정체성,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 원팀 안에서 같은 마음을 공유하고 같은 복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원팀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만 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교회, 우주적 교회, 모든 교회가 원팀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특징 또 세 번째는요, 모든 사인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한 번씩 보면 야구 중계를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포수가요 저렇게 막 딴짓하는 경우들이 보일 때가 한 번씩 있어요. 막 갑자기 야구가 막 진행되는데 갑자기 포수들이 공을 잡는 포수들이 갑자기 막 딴짓을 딴 데를 막 봐요. 아우 저 경기에 집중 못하네 이렇게 막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뭐냐하면 그 고개를 돌리는 이유는 벤치에서 사인이 계속해서 나와가고 있어요. 볼을 빼라, 붙어라, 수비 땡겨라, 뭐 이것이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른 스포츠들을 보면 전체적인 이 작전만 짜놓고 훈련된 상태에서 이제 경기에 투입되면 그 선수의 기량에 맡기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야구는요, 그냥 선수를 마음대로 하게 놔두지 않아요. 이대호 아시죠? 지금 은퇴해서 최강야구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이대호도요, 벤치에서 번트 대라 하면 번트 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치에서 계속해서 사인이 나가는 거예요. 선수들이요, 그 사인 하나를 놓치면요, 경기 흐름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포수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수가 벤치 사인을 주목하는 거예요. 나가 있는 주자도요, 내가 뛸지 기다릴지도 벤치에서 다 정해져요. 그만큼 벤치에서 다 너무 그 권력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상황에 맞는 그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벤치에서 사인을 보내는 것이에요. 말씀드렸지만 한 명이라도 사인을 놓치는 경우에 그 경기의 흐름은 뒤바뀌고 패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교회에 있어서 이 사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한 명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교회적 존재로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이 사인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비결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의 기쁜 소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교회 되었다는 사실을 어디에서 여러분 알게 되셨습니까? 어떤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경험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말씀은 단순히 우리의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인생길을 놓고 점치는 도구 정도로 있는 것이 성경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이 복음의 핵심이 성경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내용과 오신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까지가 다 적혀 있는 것이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요, 우리는 참 감사하죠. DBS와 성경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서 무슨 내용인지를 살펴봐요. 그런데 많은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냐면 그냥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냥 점치듯이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착 열어서 뭔가 탁 떠오르는 말씀이 떠오르면 이거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막 해서 막 살아가고, 그렇죠, 저렇게죠. 성경 이렇게 탁 해서 반대로 탁 가르는데 탁 떨어지면 이렇게, 그러면 오늘 위험이 뭔지 아세요? 탁 열었는데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5절, 유다가 은을 송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못 메어 죽으니라. 이런. 아닙니다 주님, 이거 저에게 주시는 말씀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엮여 탁 열었는데 어떤 말씀 나와요? 누가복음 10장 47절,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러면서 막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 이거 너무 무섭습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다시 여는 거예요. 열왕기상 말씀이 나와요. 18장 21절,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점치듯이 말씀 보고 전후 문맥과 상관없이 말씀을 보는 사람에게 오는 위험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말씀 딱 폈는데 목매어 죽으니라. 너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서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말씀대로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경륜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개 준비해 놓은 게 있어서 할게요. 우리가 점치듯이 말씀을 보면 뭔가 이렇게 삶을 회피하고 싶고 뭔가 이 갈등이 있을 때 좀 회피하고 싶을 때 제일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군요. 부모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준비한 거니까 했습니다. 이거 뒤에 있어서. 이렇게 되면 말씀을 부분적으로 보면 이런 오류들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의 구원 경륜의 중심의 내용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복음을 볼 때 우리가 알게 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의 유익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받아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라는 이 유익을 말씀을 통해 알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교회됨과 우리의 영적 성화의 과정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말씀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모두가 같은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많이 목사님들이 저를 많이 응원해 주셨어요. 개척 전에. 한편으로는 걱정하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많은 성도님들도 많이 걱정해 주셨어요. 아이고 개척에서 어쩔라 하노 하면서 이렇게 막 걱정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걱정 안 하고 응원해줬던 공동체가 어딘지 아세요? 말씀운동연합 목사님들이셨어요. 그래서 너무 귀하다. 너무 응원한다. 막 이렇게.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너무나 분명한 것이죠. 어떤 기성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 성도를 한 사람을 바꾸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함께 모여서 같이 복음 안에 같은 복음 안에 같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함께 다시 한번 배우면서 자라가는 것. 이것이 개척교회의 유익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지금 그 유익을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토기장 이외에도 못 만났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 교회의 하나됨 이 모든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고 바로 말씀에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몸, 한 가족이 되었다면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것은 말씀의 선포의 자리를 우리는 사수해야 되는 것이에요. 각자가 다른 생각, 우리가 다 다른 성향과 다른 직업과 다른 지역에서 모였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한 몸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어떤 프로그램으로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운동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더 확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더 선명히 우리가 보면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목숨 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정말 이 사인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는 이 경기처럼 우리는 다른 것에 신경 쓰고 다른 것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하고 목숨 걸어야 될 것은 말씀에 있음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사역을 담당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수술하셨잖아요. 지금 너무 좋은 기회예요. 문자 많이 보내세요. 말 못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보내서 목사님 사랑의 표현을 막 문자로 막 하시고요. 앞에서 이렇게 사랑합니다, 막 고백 좀 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문자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생긴 거예요. 막 사랑 보내시고 막 기프티콘 보내주시고 막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늘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죠? 늘 하시지만 이번에 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이 이게 수술하시고 나서 더 관심과 사랑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회자가 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권위를 맡은 이 목사님들 소중히 여기고 그 목사님들이 말씀의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한 사람의 목회자, 이게 슬로건이잖아요. 말씀운동연합의 슬로건이죠. 한 사람의 목회자가 바뀌어야 교회가 변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정말 그 목사님과 함께함이 참 감사함을 기억하시고 정말 그 목사님을 통해서 배움을 받는 그 모든 말씀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네 번째 교회의 특징은요, 교회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스포츠 종목 중에 야구는요, 야구 얘기가 갑자기 또 나오죠. 여기 보시면 유명한 짤이에요. 그 가장 큰 선수와 가장 작은 선수가 함께 서 있는 거거든요. 보시면 여기는 우리 팀이라고 하면 되겠죠. 라이온즈 팀의 김지찬이라는 선수예요. 키가 170도 안 되는 선수예요. 선수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작은 사람이에요. 왜 선수라고 하면 거의 다 막 190, 막 2m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 지금 이대호는 막 2m가 거의 가까운 선수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대호는 굉장히 죄송합니다. 이 영상을 이대호 선수가 볼지 모르겠지만 뚱뚱하잖아요. 보시면 좋겠네요, 영상을요. 뚱뚱해요. 그리고 또 보시면 되게 마른 선수들도 있고 또 야구를 보면 또 특이한 점이 뭐냐면 안경을 낀 선수들도 있어요. 스포츠를 하다 보면 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안경을 낀 선수가 있고 또 배가 불로 나와 있는 선수들도 있고 굉장히 마르고 작고 키 큰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같이 뛰는 경기가 야구예요. 무엇을 말하려고 제가 이 말을 하겠습니까? 교회는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종이나 성별, 지위나 교육 수준, 재산의 소유 등으로 차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함께 한 몸이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 말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차별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차별이 있었다면요, 하나님의 구원에 차별이 있었다면 사실 우리도 구원받을 수 없었어요. 아시죠? 우리도 왜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외에 다 이방인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원수된 것을 다 소멸하시고 자기 육체로 막힌 땀을 다 허셔서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차별을 두지 않고요, 한 몸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점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지 않아야 되고요, 차별이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여야 할 것이에요. 야구 선수들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이 체격과 능력치가 다른 사람이 모여서 원팀을 이루어서 승리를 이끌려고 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포지션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투수가 좋다 해서 마운드 위에 9명의 선수가 그 마운드에 다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각자의 포지션, 각자의 기량,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각자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할 때 경기가 운행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를 차별 없이 구원하셨다면 우리 안에서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받은 은혜가 동일하지만 주신 은혜는 주신 은사는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 은사가 너무나 귀하다고 해서 모두가 다 이 은사를 사모한다면, 그리고 이 은사를 사용하는 자들 막 이게 막 부러워하고 경계하고 막 이러면서야 교회의 모습을 찾겠습니까? 교회는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몸인 것이에요. 모두가 같은 모습이고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같은 역할을 다 한다면 사실은 몸으로 친다면 그것은 기형이죠. 모두가 팔의 역할을 하고 싶어서 모두가 팔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몸에 팔이 막 여러 개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불교도 아니고, 맞죠?
아닌 거예요. 모두가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차별 없이 구원은 하셨지만 우리 안에서는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는요, 탁월함을 위해서 이 은사의 그 탁월함을 통해서 내 실력을 뽐내라고 주신 것이 은사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한몸, 교회의 하나됨을 더 지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은사는요,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은사를 잘못 생각해서 교회를 떠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은사를 마음껏 발휘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먼저는 이 은사의 적용의 포인트는요, 교회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은사가 뭔지를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 은사를 모르기 때문에 난 못 섬기겠다가 아니라 은사는 섬김을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은사를 알기 위해서는요, 그냥 섬겨보면 되는 거예요. 섬겨보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은사는 우리의 탁월함을 뽐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히 섬기며 하나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예요. 교회는요, 홈을 향해야 합니다. 그 야구 규칙을 보면요, 야구 규칙을 여기 보면 여기 홈 플레이트예요. 여기서 타자가 서서 안타를 치든 볼넷을 받아서 이렇게 1루로 걸어 나가는 거예요. 2루, 3루 해서 홈으로 다시 들어와야 점수가 나는 것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첫 시작은요, 홈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던 자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죄의 모습을 통해서 홈에서 추방당했죠. 이 경기가 좀 상관없지만 추방당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는 자였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자, 주님의 복된 통치를 받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은요, 결국 우리의 시선과 방향은요,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소망이 함께 맞춰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할 때 야구에 정말 특이한 점이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야구에는요, 희생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자가 1루가 있으면요, 2루로 보내기 위해서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타자가 희생 번트라는 걸 내서요, 자기는 죽고 앞에 있는 선수는 한 루 더 보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룰이 유일하게 야구에 있어요. 자기 희생이라는 것이 야구의 룰에 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간다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히 있어야 할 교회의 모습은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이 마땅히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희생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행할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탄생한 교회는 이제 자기만을 뽐내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며 자기를 죽이며 다른 자들을 섬기고 헌신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교회의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함께 달려가고 함께 달려나가기 위해서 함께 이끌어주고 함께 끌어주고 때로 함께 밀어주고 또 때로는 우리 목회자들도 힘들 때가 있을 거잖아요. 목회자들이 힘들 때도 우리가 말씀으로도 위로받고 힘을 얻겠지만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한몸된 성도들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함께 달려나가는 것이, 이게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나만 잘 되는 그런 삶에 이제 벗어났어요. 초대교회와 같이 서로의 마음을 서로 돌아보고 서로의 것을 내어주고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번 그 찬양 할까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서 이 찬양 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지치고 처지는 자가 있을지라도 함께 끌고 가고 함께 건강한 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함께 이끌어가고 우리가 함께 한 몸, 한 가족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함께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대요. 그리고 서로 통용하고 서로를 위해 섬기니까 어떤 자들이 없었다고요? 가난한 자가 없었고 자기 것이라 주장한 자가 없었대요. 우리의 주인이 되신 그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맛봅니까? 어디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겠어요? 교회가 유일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그 교회 안에서 지체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유일한 공동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직장에 나가셔서 사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까? 받을 수도 있죠. 그 성도의 서로의 문자와 그죠, 한 구절 말씀에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와 하죠. 복음의 내용을 다시 상기하면서. 하지만 그 가운데에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 주일날 함께 우리 한 가족된 성도들이 모여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은혜를 누리고 같이 하늘 소망을 품고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게 참된 위로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특징은요,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가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함께 말씀 안에 건강히 지어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이기에 연약함과 지체들의 부족함을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섬기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집중하고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셨던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이미 임한 홈 안에서 감사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우리는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요 절정이며 최종 도착지라고 설명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구원 역사를 진행해 오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임시적인 대의소 같은 곳으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함부로 대하고 교회에 대한 기대감도 없이 교회 생활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우리의 존재적 관점으로 먼저 교회를 기억합시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존재한 자들이 아니라 집합적인 존재, 한 몸, 하나, 한 가족, 한 세 사람. 우리는 하나 되어 살아가는 자임을 먼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 교회 안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유일한 공동체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유일한 공동체가 어디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 섬김과 희생과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또 누리는 것도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의 존재적인 관점 그리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소속된 한 팀이다라는 것이에요. 또 그리스도로 옷 입은 같은 유니폼을 입고 믿음의 경주를 함께하는 원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두가 같은 사인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함으로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움직이는 원팀이 교회인 것입니다. 또 차별 없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인정하며 서로 돌아보고 때로는 자기를 희생하며까지 하면서 나아가는 원팀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최후 승리까지 계속해서 주님과 지체들을 섬기며 자기를 부인하며 나아가는
원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원팀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구단주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믿으십니까? 그 원팀인 교회는요, 이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된 한몸된 분명한 정체성으로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힘있게 하나된 그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누가 뭐래도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존재, 한 몸, 한 가족, 함께 나아가는 원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상과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삶 모든 전체 전반에서 원팀으로 흔들리고 쓰러지지 않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는 교회 그리고 토기장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속량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이제 개별적으로 존재한 자들이 아니라 집합적인 존재, 교회적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제 교회된 우리가 더욱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프로그램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과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여서 우리가 말씀 알기를 더디하지 않는 우리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삶에 많은 고민과 어려움들이 많지만 놓치지 않아야 할 이 진리의 가치를 분명히 붙잡고 하나됨을 깨트리는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그 모습에서 돌이켜 더욱 복음과 말씀에 기반하여 한 몸의 많은 지체임을 기억하여서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고 또 서로 함께 세워주고 때로는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함께 지어져 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는 귀한 성경적 교회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헌금을 준비하고 또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이 있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지는 손길 위에 하나님 물질로 어려운 격리는 없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날마다 입히시고 먹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날마다 주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호흡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한몸된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한몸된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한몸된 교회 공석들 머리 위에 이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 삶의 자리와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